말씀에 앞서서 천진참부모님 말씀 천성경 757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훈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기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목적도 나만의 것이 아님을 틀림없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한 자리를 싫어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고와 찬란한 자리에서 살고 싶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남아지고 싶은 나입니다. 이런 심정의 교차점을 지닌 나라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가 왔다는 사실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은 다 여기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은 새로운 주의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겨울 절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겨울 절기를 통과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통과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봄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난시대 참아버님 감사 승리의 청기 14년을 놓고 일구월심 뒤로 돌아보지 않으시고 달려오시며 수고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본부 식구님들과 또 전 식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겨울 절기를 우리가 지금 거쳐가는 이 섭리의 노정에서 기필코 우리의 적은 믿음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과 열의를 개척해 가게 되면 우리 이대왕님을 중심으로 한 천진 참부모님의 봄날은 반드시 오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대왕님께서 아주 정성을 들이시고 또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시고 마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본부교회를 중심 삼고 당회장으로서 또 세계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중심 삼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적은 개체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그 노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놓고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부교회, 이게 안 나와 있네. 이게 노트북 두 개네, 두 개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당 회장님으로서, 한국 회장님으로서 임명을 받으시고 또 세계 회장님으로 임명을 받으셨던 우리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의 그분의 본부교회 성회 목회 2번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대신자께서 옛날 참 당회장님으로 계실 때는 항상 말씀을 하기 전에 뭘 한다고 했습니까? 유머를 한다 그랬죠. 유머를 하고 식구들과 이렇게 본연 마음의 문을 다 열게 하신 다음에 언제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유머를 했듯이 유머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많은 노부부가 이렇게 살고 계시면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항상 좀 뭐라 그럴까, 나무라고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구박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마루에서 신문을 떠 보고 있는데 7살짜리 손자가 나오면서 기지개를 쫙 하면서 할아버지 굿모닝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 영어로요, 이거는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 귀가 쫑깃해가지고 나도 오늘 유식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오늘 나도 유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누라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밥을 짓고 있는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기속말로 굿모닝 그랬습니다. 오다가 이 굿모닝을 해야 되는데 굿모닝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기특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된장국이에요, 된장국. 그래서 또 한 번 구박을 받은 그러한 하나의 예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세계장님으로서 본부교회 성의 목회, 정성과 사랑의 목회에 대한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회장님이시고 세계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제가 호칭을 세계회장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회장님은 본부교회가 2007년도 12월 2일부터 2010년 2월 20일 26개월 20일간을 본부교회에서 목회를 성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전번에 1번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2번입니다. 2번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16일 요 약 11개월간에 걸친 성회 목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말씀을 상속받으시고 또 축복권을 상속받으셨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섭리의 길을 해오셨다. 이걸 우리가 미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개월에 걸친 이 내용들을 중심 삼고 하는데 우선 2008년도 8월 1일부터 교회의 조직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동환 한국협회의 부협회장께서 본부교회 교구장 겸직을 하면서 모시고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승진을 해서 부교구장이 됐습니다. 지역 목회자로서는 김용화, 송인영, 송기문, 이인규 그때 당시에 이번에서는 용산구에 관련되어 있는 지교회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목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의 목회자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찬 담당 예배를 김일환 목사를 중심 삼고 또 전개하게 하시고 2009년도부터는 영어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마이클 브라질 목사가 이 영어권 담당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주일학교는 역시 우리 이 조순선 교감께서 주 맡아서 하시지만은 주일학교 담당의 교장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이하나 축사장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조직이 좀 개편이 되면서 많은 학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회를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1번에 뭐라 했습니까? 재단에 있는 간부급 여성 회원들을 7일 수련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킨 터위에 세계일보 여성회, 재단 여성회, 일신석재 여성회, 이라 여성회, 일본 여성회 1, 2, 3. 통괄하지는 일본 여성회를 중심 삼고 일가 회장님께서 이렇게 담당하시면서 이러한 여성회를 강화시켜가지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 터지에 이제 정성은 주로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과 김용화 조정인 가정은 목회를 겸직하면서 이렇게 같이 정성을 들이면서 모셨고요. 그냥 서요암 사형자 가정은 목회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성팀에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은 두스님 비서실장이 그대로 계속 위임하셔가지고 실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2009년 이제 2월까지 1부, 2부, 3부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고, 이제 크리스찬 예배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2009년 3월부터는 1부, 2부, 3부, 4부, 5부 크리스찬 예배, 영어권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용산 정파동 그 거리는 일요일 내내 많은 식구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아주 아버지의 섭리의 주역의 역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는 역시 일조는 본부교회 성가대가 있었고, 또 우리 조경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리더를 통해서 청년회의 하나의 성가대가 있었기 때문에 두 성가대가 같이 하면서 아주 이 깊은 내용의 심정 세계를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끌어올리면서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한 것은 이제 수요 예배를 대단히 광화했어요. 수요 예배 때는 뭐 각 지역 담당자가 순번제로 인도를 했지만은 특히 오균화라고 하는 그 사람과 문배관 이 목사를 중심한 부본부교회, 아버님의 심령 어린 아버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시대 역사 속에 살아오셨던 부본부교회에 거기에서 식구님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그런 기준 속에서 수요 예배를 중심 삼고 본부교회에서 식구들의 심정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부교회, 구본부교회죠. 구본부교회에서 이제 이 오균호 문배관 목사가 식구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상열 회비장님에게 물어가지고 한 내용들입니다. 2008년도 8월 1일 행정조직이 본부교회가 강화됩니다. 이상열 우리 회비장님께서 우리 본부교회 행정실장님으로 8월 1일 날 취임을 하십니다. 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 협회의 가정국, 문화국, 전도국을 본부교회로 이관해 오면서 자체적으로 총무국을 신설하고 예배 지원국을 신설해서 5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열 행정실장께서 그 당시에 세계 본부교회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8월 1일부터 이렇게 전개되어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회장님의 직무실은 2008년도 8월 5일경에 그 사무실에서 직무실을 있다가 계시다가 이제 이 사택 쪽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1층, 여기에 이제 1층으로 여기 옮기셔가지고 세계회장님의 직무를 담당하시게 되고, 뭐 저희 가정은 이제 요 2층, 요 2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직무실을 옮기게 됐는데,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이것은 책꽂이였습니다. 책꽂이들을 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책꽂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2008년도 8월 6일 날 1차적으로 목회자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국진 재단 이사장님께서 120개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현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120개 교회를 순회하신다 했습니다. 그 순회하실 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의 뜻을 놓고 아주 원대한 꿈을 중심 삼고 내적 외적으로 설계를 하시면서 아주 역사를 추구해 가셨죠. 그럴 때에 이제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120교회를 순하신 다음에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목회자를 줄이고 목회자들을 교회가 좀 120명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의 형태를 좀 삼고 섭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를 구조조정하는데 45년생까지 1차 8월 6일 날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45년생까지는 누구든지 목회를 잘하시던 분이든지 못하시던 분이 있는 간에 누구든지 간에 다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하나의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009년도 6월 1일 10개월 만에 46년생까지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1차, 2차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47년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이 45년, 46년생을 중심으로 참 희생의 길을 가셨죠. 뜻을 위해서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참 그분들 앞에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떤 이러한 기준 속에서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심정 어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심정적으로 상속을 받으면서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재단의 사장님께서 하신 것이 뭐니? 목회 연수에 따라 1개월에 7만 원. 이걸 이제 퇴직금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시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30년을 목회를 하셨다. 그러면 38은 24, 204, 2,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제 그러한 하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그만두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터전이 이제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속에서 훈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훈사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정승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르칠 훈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뭐 훈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은 남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 정승을 그냥 따라서 그냥 그때 당시에 세계형 따라서 정승을 그냥 400일 채우다 보니까 훈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정식적인 훈사의 정성은 2008년 8월 8일부터 2009년 4월 18일 400일 동안 정성의 기대를 쌓은 사람만이 이 훈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400일을 마쳤는데 저희 가정은 600일을 했습니다. 두 가정은 400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이제 저희 가정과 김용원 가정과 서희왕 가정과 이분순 훈녀, 김기현 훈녀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같이 종칭해서 훈사라고 하지만, 훈사 그룹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같이 이제 정승을 마치게, 1차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럼 훈사 제도를 왜 만드셨느냐 이거죠. 이 만드신 이유가 1차 목회자 구조조정을 당한 당사자와 거기에 자녀진들이 원망이 많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평생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이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많은 원망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김용화 목사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가지고 그분들이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훈사로서 정성 기간이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 세계 회장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아버님의 계시를 받았다. 아버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하시면서 그냥 나오시더니 훈사 제도를 시행하실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자, 훈사제도를 만들어라. 이래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앞에는 며칠 지났지만은, 정성기간이 며칠 지났지만, 이 기간을 포함해서 오늘부터 같이 훈사라고 하는 이런 수행기간으로 정해서 합니다. 예, 이러시면서 훈사의 정성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퇴직한 목사님들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우리 가문에 뭐라 그럴까? 목사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종족들 앞에 가면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에 그래도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구들 우리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종족들이 우리 집안도 목사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명예를 중심 삼고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퇴임이 됐으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퇴직한 목사들이 명예를 지키고 자녀들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하는데, 단 이 순사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들에게는 자식들이 생활비를 분담해 준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지를 중심 삼고 하게 됐는데, 자격 요건이 있어요. 훈사의 자격 요건은 33년 이상 목회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덕망이 있는 자 그랬어요. 제가 덕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덕망이 있는 자. 30년 목회를 하고 덕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훈인 있어요. 훈인은 21년 이상 목회한 자 중에 역시 덕망이 있는 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21년이 지나서 연수가 차가지고 33년 돼가지고 정성을 같이 꾸준히 들어오면 훈사로서 다시 임명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사로서 임명을 받는 거죠. 훈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녀가 있어요. 훈녀. 그 훈녀는 집사 근사님으로서 정성을 같이 들고 싶은 식구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근사님들은 다 여기 훈녀님들로 다 후보들.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이 훈사, 훈인, 훈녀의 이 세 조직을 중심 삼고 그냥 훈사 그룹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정성 내용은 뭐냐? 400일 정성을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건 그 빠지는 내가 300일을 했다. 그러면 300일을 정성을 했다면은 하루 빠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일일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명절 기간, 명절이라든가 또 뭐라 그럴까, 뭐 집안에 무슨 경사, 애사 못 가요.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교회에서 정성을 제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지금 이슬람 교회거든요. 하루에 5번 드립니다. 우리 동일교회 하루에 정성 8번을 드린다.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400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성 기간은 새벽 3시, 5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오후 8시 총 8번의 정성의 기대를 쌓게 되는데 그 정성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정성 방법은 명상을 했습니다.
이 명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우는 거야. 한 40분, 50분 앉아서 쭈글티를 가지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명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하루에 몇 번요? 8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0배 경배를 그래야 돼요. 이 원리강론 내용을 CD로 만들어가지고 120배 경배를 드리게 되면 원리강론 책 한 권을 다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앉아서 땡 하면 이제 수수작용을 하죠. 땡 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경배를 땡 하면 수수작용 사이기에 하나님의 참사랑과 상수받게 해서 또 1배. 이게 이제 이렇게 원리강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이 딱이 있어요. 그러면 원리강론 한 번이 딱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훈독, 참부모님 체조가 있습니다. 이 참부모님 체조, 그러니까 오직 아버님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전수받은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오시는가, 이것은 체조 때문이다. 이 체조를 많이 열심히 하셨다. 아버님의 체조를 상속받아라. 아버님의 체조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통일기공이라고 해서 이것은 당시에 세계회장님께서 만드신 통일기공이 있어요. 이 통일기공을 또 하고, 천주배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러한 형태를 중심 삼고 정성이 400일 동안 하루에 8번을 해야 된다. 이런 정성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터전위에 이제 세계장, 그때 당 세계장께서 지시사항이 있어요. 저한테 훈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각 교회마다 1명씩 배치하세요. 젊은 지도자는 목회를 하고 훈사들은 그곳에서 정성들이는 교회에서 정성들이는 문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겸손하고 식구님들을 섬기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한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훈사가 있다. 이 목회는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나이 많은 분은 훈사의 역할을 중심 삼고 생활 지도를 정성으로 한다. 이것이 우리 세계회장님께서 각 교회마다 식구님들을,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식구님들을 VIP로 모시고, 그렇죠. 그럼 또 하나는 식구님들을 VIP로, 식구님들의 목표가 VIP인이 되도록 한다.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맞추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들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성화식을 잘 해드리기 위해 방법을 연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성화식은 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하고 성화 후 계속해서 전 식구들의 영혼 관리를 위해 준비를 해라. 이게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본부교회가 천복궁으로 딱 이전을 하고 나면 본부교회 거기를 본부교회 강당을 하든지 지금 청평에다가 하나를 지어서 하든지 이거 영혼 관리를 위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강당에서 영계 가신 모든 영령들의 위패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공직을 세우고 전부 위패를 일일이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훈사들을 배치를 해서 군사들이 그 영령들을 위해서 날마다 정성을 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통일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여기지 않겠어요?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세계 한시어머니 한시어머니에서 우리 이대왕님이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세계 공문도 내고 그랬어요.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훈사 훈인에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공문 내고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전화도 연락도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착이 됐다면 이대왕님께서 그때 당시에 세계회장님으로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종교난을 기입하게 될 때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보편적으로 저도 그랬으니까 고백해야지. 저도 군대 가서 종교난 쓸 때 기독교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썼단 말이에요. 기독교 쓰지 않고 통일교회로 쓸 수 있는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당신은 원대한 계획과 내용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1번에서부터 쭉 다 결론까지 듣게 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내용들인가를 이해가 돼요. 자, 그러한 내용들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지금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통일교회에 오지 말라 해도 올 수 있겠죠? 성화식 잘해주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당신은 목회를 중지 않고 격륜하시고 계열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터전위에 400일 정성 수료자는 저희 가정이 각각 1호입니다. 또 김용화 조정인 가정이 각각 2호입니다. 서여문사님 가정이 각각 3호입니다. 이렇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2차 때에 조만웅 건양자 가정이 각각 4호가 됐고요. 군인으로서 2차 400일 정성 수료자는 홍성복, 성용수, 박충남 가정이 각각 3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녀로서 이분순, 김기현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성 수행을 마치게 되는데 요 훈사 세 가정은 근황권을 중앙고 지금 이대왕님을 좀 그래도 모셔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세 가정이고요. 요 가정은 가정연합에 지금도 있습니다. 훈인 이 사람 1, 2, 3호 다 지금 가정연합에 있습니다. 훈녀 두 분은 근황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훈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우리가 안 했다고 하면 참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모시는데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다행히 이 세 분의 이 가정들이 훈사로서 지금 그래도 막 역할을 조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요, 지금은 김용역 가정인데, 이번은 김용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왕님께서 김용역 씨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김용역 씨라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저한테 여기, 이름 좀 바꿔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김용하 씨가 항상 내려간다고 좀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하네요.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김용역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역자로 힘이 있는 거, 힘이. 그래서 김용역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김용역이다, 용역이가 된 겁니다. 원래는 김용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성적 기대를 조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그냥 뭐 덕망이 있는 자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400일 동안 묵묵히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훈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뭐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성수료에 반드시 임명장을 수여하시고 훈사복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임명장이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 가정이 임명받은 임명장인데, 제일 처음에 훈사복을 저희들은 한남동 오라 그래서 제가 거기 쫓아갔지요. 그때는 막 당신이 계획이는 계시는 모르겠는데, 요것은 세계에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요 옷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저를 입히 놔놓고, 여보세요, 사인 딱 하셔서, 김감용 훈사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세계회장님의, 용체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갔다, 시내를 한번 걸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남동에서 수련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훈사복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를 입히 놔놓고 모델로 한번 세워보셨지만, 이게 이제 훈사복 안에 있는 훈사복입니다. 요 훈사복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운이 훈사복 가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우리 하사를 딱 임명해 주시면서 하사를 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것만 입고, 이제 이 옷만 입고 직원님들 오시면 어서 오세요. 이거 뭐 그러한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지도록 만들었어요. 예,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주위를 돌면서 24시간 정성을 들여라.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여한 문사님은 주로 북을 잘 치기 때문에 북을 치시고 또 이렇게 동뱅뱅뱅뱅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본부 성전을 중심 삼고 정성 기대를 쌓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끼리 편지 쓰기도 했습니다. 부부끼리 편지 쓰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말씀 하두가 뭡니까? 부부데이죠. 부부데이. 이 부부데이를, 이것은 시작하시기 전, 당신이 섭리를 출발하기 전 준비하실 때부터 부부데이는 축복받아부터 그때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예,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서 하시게 되는데, 일단 부부끼리 편지도 쓰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 앞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여기 우리 애견만 이미 다 쓰고 지금 여기 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8년도 8월 20일경 아침입니다. 최계장께서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이거 마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포에서도 꿈을 한번 꾸다가 하셨습니다.
꾸었는데 내가 어릴 때 꿈꾼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성전 도면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쉽게 말하면 완성천복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연필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더니 통일 마크 위에 빌딩을 스케치 하셨어요. 이 내용을 국가 메시아들 앞에 발표도 하신 일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통일 마크의 위에다가 설계를 하는데 요 사이기대 요 내용에는 입구이고 요것은 이제 불교인 입구, 기독교인 입구, 이슬람 입구 이렇게 입구를 만들고 여기는 반드시 물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 우리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듯이 언제든지 예배 주일마다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자궁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자기가 하는 목적을 그 빌딩으로 교회당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이래서 여기 이제 물을 섞기 자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지나 입구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게 되면 기독교인청, 불교청, 이슬람청, 기타 종교청을 만들어 딱 올라가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통일교 기독교가 되고 통일교 불교가 되고 통일교 이슬람교가 되고 통일교를 중심한 모든 종교는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설계. 이 마크 위에다가 이 스케치를 딱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완성천복궁은 이거만 생각해도 그냥 지금 막 세포가 그냥 막 하는데 이게 지금 떠들 때는 이게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주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십만 평 부지를 쫙 서가지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통일교인이 돼가지고 통일교에 입교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각종 시설을 다 갖춘다고 하셨어요. 그 뭐냐면 교회 시설, 복지 시설, 휴양 시설, 체육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이 노인 복지 시설은 복지 시설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다가 병원도 짓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나이 뜻을 열심히 노력하고 사시다가 병들으시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화식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원전을 딱 만들어서 전체 쫙 그곳에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이게 만약에 딱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지 지금? 너도 나도 통일교회 가자 막 모여들 거예요. 이러한 이상과 뜻과 꿈을 안고 이분이 세계장님으로서 역할 설계하시면서 일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녀님들 위해서 누가 이런 뜻을 펼치시면서 가실 분 누가 있어요? 이러한 입장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신은 이런 역사의 설계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스케치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차이도 없어요. 다음에 만약에 찾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상을 중심 삼고 설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구상을 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터전위에 제가 2008년 9월 10일경에 수수께끼 답을 찾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형제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말을 목회 왜 내가 왜 목회 이렇게 됐나? 제일 그냥 모순도 많고 덜렁뱅이고 이런 것을 내가 왜 모시게 됐느냐?
이게 모시면서도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힘들 때도, 내가 왜 모시게 됐지? 이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날 그 수수께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영섭 재단 부이사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국진재단 이사장님하고 또 최 계장님 가정하고 교구장 가정하고 저희 가정을 초대를 했어요. 그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방영섭 부이사장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김감정 목사님이 어떻게 세계회장님과 같이 목회를 하게 되는지를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후에 120개 교회를 순회했습니다. 120개 교회를 순회했는데 40개 교회는 암행어사 5분 전에 가시고 80개 교회는 내가 언제 가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내가 순회한 목적은 첫째로 한국교회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했어요. 한국교회 현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놓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보답해 드릴 것인가? 이 구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구조조정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 이제 세계회장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아버님을 도우기 하실 텐데, 세계회장과 더불어 목회할 지도자를 찾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보좌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는데, 그래서 우리 김감정 목사를 찾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게 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40일, 400일, 600일 아침부터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지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셨구나. 잘해야지. 또 잘해야지 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못하고 그런 일도 많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제가 그 수수께끼를 찾게 된 동기가 바로 1년 지나서 10월이니까 9월이니까 10개월이네요.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신앙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세워질 천복궁은 2013년 1월 13일까지 이루어야 할 천일국 실제화의 기반이 되면 물론 아벨 유엔 섭리를 완성시키는 성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최고의 책임입니다 하고 하와이 킹가든에서 2008년 10월 12일 날 아버님께서 세계 회장님께 주신 달란트예요. 이게 뭡니까? 천복궁을 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천복궁 이 중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면 천복궁의 그 중심되어지는 내용들이 세계 평화 통일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대왕님을 중심 삼고 어떤 단체를 세워가요? 세계 평화 통일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때 아버님께서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갖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 생각대로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세계 평화 통일. 그래서 통일교회는 흘러간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있었지만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상의 꿈은 반드시 시작되고 갈 것이고 목적 성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세계평화 통일 성전 받으신 거예요. 이 세계평화 통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복궁이에요. 그럼 이 천복궁은 뭐냐? 하늘의 복이 내리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한다. 이게 천복궁이에요. 하늘의 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우리 모든 만민이 받게 하는 곳이 천복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의 내용들을 볼 때 이 천복궁을 중심 삼고 당신이 받은 미션이에요. 21만 계단을 중심으로 한 완성천복궁의 섭리는 계속적으로 가야 될 진행행입니까? 스톱입니까? 진행입니다. 여기서 21만 계단을 우리가 지금 이루면서 지금 가야 될 내용이에요. 천복궁을 당신은 세계평화 통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복궁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대명을 아버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부여받으셔가지고 모든 만미 하늘의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는 받게 하는 그러한 내용. 만민 세계 78억의 인류 모두에게 복을 내리게 하는 천복궁임을 믿습니다. 아주. 자, 천복궁 시호를 받으신 후에 이제 정성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매일 오후 3시부터 사실 이제 이 천복궁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하시면서 하기까지 우리 이상열 그때 당시 행정실장님께서 많이 보좌하시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많은 일을 하셨죠. 어려운 점 많았어요. 그렇지만 행정실장의 직책을 갖고 얼마나 많이 보좌를 잘 해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아까 1차, 2차 했던 것 쫙 그런 식으로 보좌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신 것이 뭐냐면 이 경복궁 옆에 대한항공 소유 부지 3만 평이 있었어요. 거기 이것이 문화재 관리 지역인데 이 땅을 처음에는 사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통일 원리를 세우면서 하루 아침에 그 주위에 7바퀴 도시면서 이 땅이 아버지 땅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였어요. 새벽 3시부터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동 성당에 가셔서도 기도하시고 순복음 교회보다도 전번에 했죠. 순복음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될 수도 있다 했었죠. 순복음 교회 가서 단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걸 심정적으로 접수받기 위해서 가신 거지. 예? 이런 내용도. 예. 순복음 교회 가시고 조계종 사찰에 가서도 기도도 하시고 아침마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활하셨단 말이죠. 어느 날도 또 상봉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내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러 가시자 하더라고. 그래서 상봉동 시외버스 터미널 보니까 며칠 전에 거기 문 닫았다고 돼 있대요. 방송이 나오대요. 하여튼 상봉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도 보시고 이렇게 천복궁을 찾기 위해서 정성의 기대를 이렇게 쌓으시면서 아침 일찍부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천복궁 전도 성리를 위한 여성회가 이제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11월 5일 불교 조계종 종정 스님께서 84세 생신 모임에 세계회장님을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받아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계에 제일 높으신 분은 누구세요? 종정 스님이에요. 제일 높은 분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미스터리지만은 불교계에 가신 분, 그분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신 분이지만 제일 높은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에요. 종정 스님이에요. 제일 높은 이게 초대해 받으셔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주지 성각 스님을 만나서 또 종교 간 협력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때 제가 들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각 스님하고 굉장히 친하세요. 우리 그 당시 회장님하고. 이분도 그때 당시 이제 보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좋을 때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나쁠 때 힘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최 회장님은 힘들어도 가셔야 됩니다. 그 가셔야 되는데 뭐냐? 영진님이라는 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진님이자 형진님이고 형진님이자 영진님이야. 이러시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어떤 두 분이 일체가 되어서 지금 그분 영화에 일일이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영진님이 같이 하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성각 스님이 그렇게 대화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천복궁 설계에 대한 말씀을 이 성각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불교칸도 하나 주시면 그곳에 모양 8만 대장경을 갖다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안치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일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한 내용들로 떼져가지고 약속을 하신 일도 있어요. 네, 그럼 터전에 이제 제2의 하나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을 아버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 모든 축복가인들은 원리 본체론 교육을 받아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원리 본체론 교육을 유종욱 회장님이 하셨지만 원리 본체론 교육을 사실상 하게 된 근본적인 뜻이 뭘까요? 제가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본체로는 절대성이기 때문에 이 절대성을 중심으로 한 3대 왕권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것이 본체론의 근본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약간 이 점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도 있었어요. 교육할 때. 그런 것을 볼 때 아버님은 미리 이렇게 될 세계를 아시고 절대성 교육, 본체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전 식구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 그 교육이 전체적으로 다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맥이 이루어졌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조금 나타나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9년도 왔습니다. 이제 2008년도 가고 2009년 신년 인사다. 가족 전체의 참 연합장을 만들어셔가지고 얼마나 1차, 2차 때 다 보세요. 이분은 어떤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진 참부모님 가족에 다요. 다니든지 항상 같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편지를 쓰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 읽어 보입니까? 글씨가 안 보이죠? 이제 세계 회장님으로서 이제 한 해의 비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님, 한 해를 보내며 참부모님의 말씀 중 참된 생활은 참된 하루에서부터 시작되고 참된 하루는 참된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간과 같은 하루, 참된 순간과 같은 1년, 참된 순간과 같은 일생을 어떻게 지속해 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남겨진 과업입니다. 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년에는 좀 더 승리합시다. 좀 더 깨달읍시다. 좀 더 평화를 이룹시다. 이게 식구님들에게 VIP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도 말씀드린 대로 승리,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그 다음, 나라는 존재가 가족과 더불어, 가정과 더불어, 식구와 더불어 조금씩 승리하는 삶. 그것이 V,
빅토리 V. 그 다음에 우리는 깨닫는 삶, 오늘보다도 내일 조금씩 깨달아가는 삶, 일루미네이션 I. 그 다음에 좀 더 평화를 넣읍시다. 오늘보다도 내일 우리가 가족끼리 평화를 얻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의, 우리는 VIP, 피스, 평화라고 하는 이 VIP, 이것을 식구님들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신앙의 원칙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 본부 성전 식구님들도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보다 내일 나를부터 가족 전체가 우리는 언제나 승리해가는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삶 속에서 평화를 얻어가는 삶 속에서 각자가 이 교회의 VIP니 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이미지화 하시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부인,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마음속에 그리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1199년은 참부모님과 전 통일 가정에게 있어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문인기 이하나 배상 이렇게 해가지고 전 식구들에게 하신 거예요. 오직 당신의 계획, 하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섭리는 이어져 가는 것이 이번에 성의 목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9년 1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정성이 이제 또 회복 틀을 닦는 그 기다 속에서 매봉산이라는 팔각정 정성의 수행으로 바뀝니다. 이 매봉산 팔각정 정성 수행은 이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간내 매봉산 정상 팔각정에서 정성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계회장님, 군사 세가정, 또 본부계 목사님, 목회자 한 가정 가끔 순번제로 우리 그때 당시 행정실장님으로 가끔 한 번씩 참석하셨죠. 예, 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1600m예요. 계단이 25도에서 45도 경사가 있는데 총 478계단이 있었습니다. 총 도보수는 약 8,000보가 되고요. 갈 때는 차량으로 가지만 정승 마치고 돌아올 때는 한남동까지 걷기 운동이에요. 매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 계장님은 이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걸음이. 그분은 또 그때 당시에 20대 조금, 30대 초반인데 우리는 그 60대 후반이잖아요. 예. 우리는 항상 뛰어가야 따라가요. 항상 뛰어가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한남동 언덕을 올라갈 때는요, 숨이 그냥 이게 막 턱까지 올라가는 거야. 막 이래야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활량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 아버지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매봉산 정성 수행의 내용을 보면은 3시부터 팔각정을 돌면서 수수작용 사이기대 하나님의 참사랑에 상속받으라고 이 서울 시민들에게요 계속 사랑의 길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길을 계속 보내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 세계회장님은 사랑의 길을 보내셨다고. 계속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0배 경배, 기도 등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됐고, 이 정성을 마치고 나면 너무 춥기 때문에 이 페트병이요, 물이 이게 고체가 되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꽝꽝 얼어요. 완전 돌 같아요. 이렇게 매봉산 정성 수행은 추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추위와의 전쟁이에요. 달달달달달달달. 얼마나 추운지, 그러한 제일 추울 때거든, 1월 달이니까. 이러한 하나의 추위와의 싸움을 하시면서 당신은 뭐예요? 오직 목적을 중심 삼고 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참아.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니까, 묻도 모르게 지금 따라다니니까 더 힘든 거지. 자,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중간 지점에서 매봉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매봉차가 뭐냐? 우리 애기 엄마가 항상 저녁에 도착하면 아침에 잡수실 차를 끓여가지고 매봉산에서 마신다 해서 매봉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봉차야.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좀 건강에 좀 좋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밤새도록 끓여가지고 매일 그랬어요. 끓여가지고 가시는데, 가서 대접하는 잡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권력과 명예와 돈은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아마 이런 말이 있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저는 쪽으로 우리가 뭐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도 없는 나이들한테 날마다 명예와 권력과 돈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이 말씀은 좀 저희들이 좀 듣기가 자꾸 이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참 자주 하셨어요. 그때 어느 날 하루, 그때 당시 아마 매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각정한 회장님을 놓고, 우리 애기 엄마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각정한 회장님은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축복 설명회 할 때마다 그분의 강의를 놓고 축복 설명을 해서 처녀 총각들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한시 토시도 안 들리고 참 말씀을 잘하시죠. 그랬거든. 그때 하신 말씀 뭔지 알아요? 강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강의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실천은 지금 이때를 놓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얼마 말씀 잘하셨어. 그러나 뭐예요? 사실 따져보면 뭐야? 맹권력과 명예의 돈. 이 강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천상유수같이 했지만은 실천을 안 했잖아요. 세상에 아버지 80세 이후에는 사필규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내가 몇 번 다 읽어봤지만 아버님 80세 이후에 이후부터는 치매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정신이 좀 이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얼마나 참 적절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남동 공간에 오셔가지고 아침 식사는요, 이렇게 자리에 세계회장님이라고 뭐 자리 아니에요. 신문지 똑같이 깔아요. 신문지 딱 깔고 거기에 제일 아침 먹은 김밥, 어묵 이런 걸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들하고 같이. 이것이 매일 생활에 그런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간 지점이거든요. 이것은 밤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어느 날 토끼도 환영하더라고. 토끼도 나와가지고 격에 토끼도 나와서 우리가 토끼를 잡고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앉아서 대화도 하고 중간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정하게 이렇게 사진도 찍어 주시고 제과장에게 이렇게 찍어 주시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정성을 드리는 체조입니다. 체조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체조도 하시고 이런 체조. 네? 자, 근데 2009년도 4월 11일 3개월 29일 만에 20일 만에 매봉상 정성이 중지가 됩니다. 왜 매봉상 정성이 중지되느냐 하는 거면 아버님께서 매봉산은 위험하다. 내가 걱정이 되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제발 다른 데 가서 정성을 들여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아마 이건 아마 우리 회장님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최 회장님 신변의 위험을 아마 감지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도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성이 중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9년 4월 12일부터 한남동 공간으로 그 중심 정성이 바뀌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정성 내용은 매봉상 정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남동의 정성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때 이분이 스님이신데 이분은 소림사에서 왕님과 더불어 같이 수행하셨던 스님이에요. 이분이 같이 이렇게 정성을 같이 한남동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직계라는 한자가 없을까? 이걸 항상 당신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주신 한자의 중심은 뭘 주셨어요? 정성, 성자. 그때 당시에 한시 어머니가 주신 한자는 사랑, 애자 그랬죠.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사랑의 뜻도 주세요. 그러니까 정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당신의 내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직계라는 한자가 없을까라고 내가 찾은 것은 마음 심자이다. 이렇게 천하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성을 드릴 때마다 이 마음 심자를 걸어 놓으시고 정성을 드리셨어요. 자, 보세요. 여보요. 여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요게 나무로 만드는 마음 심자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종을 달아놨어요. 한남동에나. 종을 달아놓고 여기 앉으셔서 수행을 하시면서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마음 심자의 내용을 하면 마음 정리를 쫙 하는 그런 수행을 하신 거예요. 자, 보셨죠? 나무로 만드는 거. 나무로 만든 마음 심자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놓고 당시 찾은 것은 마음 심자를 중심 삼고 언제나 또 정성을 개인적으로 들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바깥에서 이제 막 계속적으로 서울도 시민을 위해서 사랑의 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정명세를 훈독할 때도 이 책을 펴놓듯이 이거 책을 펴놓듯이 이래가지고 가정명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다 전부 다 보면 손을 다 이렇게 뻗으셨죠.
저는 전부 다 이런 수행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리에 신문지 깔아놓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한남동에서는 이제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고 같이 이렇게 언제든지 하시게 되고, 또 아버님께서 사랑하셨던 물고기들을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의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여기 세복에 걸어가는, 하여튼 이때는 한남동 거리를 아주 그냥 오르막내리막 하면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체육관에 가서도 정성을 들이시고, 여기서도 이제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러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또 목회자들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같이 아침에 새벽기도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런데 드디어 훈사들의 나들이를 한번 시켜주시고, 한번 야외에 가자, 밥 한 끼를 그때 비로소 밥 한 끼 야외에서 사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서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또 두 분의 다정한 포즈도 취해 보시고, 이러한 이런 내용들을, 이게 우리가 바깥에 나가는 언제든지 그냥 365일 입고 있는 옷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1차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 2009년 1월 15일 천정궁에서 있게 됩니다. 자, 1차 때를 중심 삼고 이제 하나님의 해방권이 대관식을 하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1월 31일 날 오전 5시에 1차 천정궁에서 하시고, 대관식 마친 다음에 바로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 오후 4시에 똑같은 의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해방실천문이 낭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행사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차 만왕왕 하나님 대관식을 1월 30일 오후 4시 미국 맨하튼 센터에서 하시게 될 때에 직접 말씀을 주관하세요. 자, 말씀을 주관하실 때 여기 보면은 똑같은 행사죠. 왕관들을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세계 왕들이 다 이대 왕님께 봉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모시고 가는 3대 왕, 3대 왕권을 중심으로 삼은 2대 왕님,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의 섭리의 정통적인 천진 참 부모님부터 귀하신 말씀을 상속받으신, 축복권을 상속받으신 분, 하나님의 왕권을 받으신 분, 아버지 말씀 섭리에 따라 절대성 정자를 중심으로 한 3대 왕권을 이룬 가정. 이 이상도 무언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이대왕님을 통한 3대 왕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천일국은 오고 말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오늘 뭐 어떤 데들은 자기가 참부모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이런 데도 있는가 하며,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을 다쳤어. 자, 이 내용이 보세요. 우리가 깊이 심정적으로 상속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삭을 중심으로 한 예수와 야곱의 축복 승리 속에 예수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해왔습니다. 이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축복은 다 끝났느니라. 야곱에게 다 해줬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성경에 보세요.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조금도 없다, 야.
상속의 권한을 정통적인 내용을 다 상속받으시고 오늘 어렵지만은 하늘의 섭리 6, 7년 잘못되었던 섭리를 바로 잡고자 하시면서 지금 가시는 이 노정이 당신의 걸어가신 이 노정이 오늘 이 겨울의 노정이 이 어려운 길을 끌고는 반드시 새로운 봄날은 우리가 받은 믿음의 달란트를 중심하고 각자 노력해 가노라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버지의 정통성인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의 권한을 중심 삼고 가시는 이 노정의 섭리 앞에 우리는 희망과 이상의 꿈을 안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가노라면 여러분의 세포는 반드시 이 시간도 웃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분 이에는 하늘의 섭리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고난시대 참아버님 감사성이 고난시대를 통해서 아버님의 감사의 승리의 영광을 오늘 100% 다 이루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변화돼 가면서 내일을 향해 가면은 분명한 우리의 봄날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9년도 3월 12일 날 참부모님과 용산구민회관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이 용산구민회관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장성기 천복궁으로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일 협회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전복 장성기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산구민회관이 장성기 천복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제가 정확한 달짜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2009년도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선흥건설에서 시작을 하죠. 자, 시작을 해서 장성기 천복궁이 이제 결정되고 그렇게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2009년도 4월 1일부터는 새벽 기도의 내용들이 다시 바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천복식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부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형태예요. 자, 천복식을, 그래서 천복식을 통해가지고 새 생명 축복식, 이래가지고 전도된 사람들을 축복식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5일 날, 우리 저 본부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 유명한 월더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초청 예배를,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죠. 월더 목사의 초청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9일 날 새로 구입한 천복궁 건물 주위를 돌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순회를 11차, 2009년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11차에 걸쳐서 일본 순회를 하십니다. 가끔 이제 일본에 가셔서 순회 집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라루스 스케치비치 대통령 부부가 초청받아서 내방하시고 본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분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본부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본부교회 설명된 거고, 여기 이제 성전에 빌딩에 가셔가지고 설명됐는데, 혹시 대표장님 이게 이분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4일 날 초종교 포럼에서 창립 4주년 기념 때 문행진 우리 세계회장님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돼요. 여기 스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 터전이에 7월 15일 날 장성기 천복궁 성리를 위한 여성회가 출범이 됩니다. 여성회가 출범이 되면서 이때 비로소 모든 여성회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에리카와 회장님이 여성회장으로서의 모든 중책을 맡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성기 천복궁을 갈 때까지. 이제 다음에는 장성기 천복궁 성리를 위해서 3차는 어떤 정성을 들이시는가, 이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3차 때는 어떤 정성을 들이셨는가? 오직 전도에 총매 매진하시면서 역사를 꾸며가셨어요. 또다시 이제 언제 될 줄은 모르지만 본북교회 성의 목회 제3번을 듣고 그 다음에 천복궁 목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생활하시는 그 모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펜실베니아를 중심한 섭리, 복귀된 우리가 테네시주를 중심한 섭리, 현재까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연결되어지게 되면 걸어오신 발자취 순환의 역사를 깊이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겨울 같지만 분명히 하늘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통성을 중심 삼고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정통의 역사를 통한 2대 왕인과 3대 왕권을 통한 잊어버린 6천년 섭리의 완성 완결 완료의 길을 통한 이 길이 지금은 겨울질기라 하더라도 조금만 더 가노라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지만 우리 결론 내리면서 찬양을 가지고 하늘 앞에 영광을 한번 올렸으면 합니다. 이건 다 일어서셔가지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찬양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한번 재림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걸 정해 봤습니다. 박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내들리 아주 없도다. 복거단 판서 이신에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 들으리라. 또 그단 반석 이신이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그 커단 반석 예수의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오를 힘입어 어저씨 앞에 서리라. 그 커단 반석 예수의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그 거단 반석 이신이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그 거단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떠나질 그날 때여도 우주의 영양 기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꼭 거단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오를 힘입어 어저씨 앞에 서리라. 그 커단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사드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오를 힘입어 어저씨 앞에 서리라. 그 거단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며 그 거단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거단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목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은총과 은혜와 축복 앞에 끝없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의 이름으로 송축 송영 드립니다. 역사적인 소망의 청기 14년을 중심 삼고 우리 이대왕님 양이분을 중심 삼아 3대 왕권이 고난시대를 헤쳐오시면서 세상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투입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자 몸부림쳐 오셨던 생애 노정을 우리는 마음 깊이 되새겨보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니다. 오늘 아버지 12월의 두 번째 이 복된 성일을 중심으로 아버님 오늘 소자가 세계회장 당시에 살아오셨던 삶의 내용들, 부분적인 내용이지만은 얼마나 아버지의 성적인 대명을 받드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몸부림쳐 오셨는가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가시면서 천진 참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오신 그분의 생애를 중심 삼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음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송영드리는 우리 본부 성전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각자 나름대로
받은 달란트를 갖고 세워주신 예배장님을 중심 삼고 일구월심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수고의 길을 걸어오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겨울절기를 걸어가는 이 길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분명코 봄을 찾아가는 그 길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천일국은 온다고 하신 이대왕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내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든 노정이지만은 우리들은 이 남들이 마다하는 이 길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가렵니다. 주신 굳건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렵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주셔서 내리시는 당신의 사랑을 붙들고 찾아가는 아들, 딸들의 새날 새봄을 분명코 우리의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곳에 새로운 아버지 세계평화 통일 성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단체가 이렇게도 아버지의 숨어있는 섭리의 비밀을 책임지고 갈 줄은 이대왕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접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못다했던 청기 14년의 그 꿈들이 다시 청기 15년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봄날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는 다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전하지 못한 말씀들이 많지만 세계장님으로서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상속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이 자리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기타 헌금을 봉헌한 사랑의 손길 속에서도 아버지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10배 만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주신 사랑과 은총을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소서. 축복 중심가정 김감용 백선자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옵나이다.